지금까지 그 프랑스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통합과 화합의 사회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프랑스 정신을 한마디로 톨레랑스라고 규정하는데 영어로는 tolerance,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관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는데요. 세계의 어떤 종교와 문화, 사상, 철학, 인종을 다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스는 이 multicultural, 이 다문화, multi-ethnic, 다인종, multi-religious society, 다종교 사회의 모델로 존재해왔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랑스란 이 말은 이 탈로런스나 아니면은 우리 말로 관용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관용이란 말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홍세화 씨의 소설 가운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와 또 에세이 세느 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 정신 톨레랑스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 가운데 정이란 말, 정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영어로 emotion도 아니고 affection도 아니고 feeling도 아니고 그래서 정이란 말을 JHUNG 그렇게 외국어로 번역하는데요. 한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이란 말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듯이 프랑스의 톨레랑스란 말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용, 이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톨레랑스는 프랑스의 20세기 유명한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나 아니면 레비나스와 같은 사람들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타인, 이 others, 타인의 중요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샤르트르의 그 존재와 무, 레비나스의 존재와 달리 존재성을 넘어라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모든 철학에 우선시하는 윤리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서양 철학의 자기 중심적 지배를 강조한 사상을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프랑스 사람들의 톨레랑스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가 독립운동을 한참 벌릴 때에 샤르트르는 독립자금 전달책을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국외로 빼돌린 자금은 이 알제리 사람들이 무기를 구입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엄격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나 드골은 샤르트르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측근들의 주장에 대해서 냅둬라, 그냥 둬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He is also France. 그도 프랑스다. 이런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구호 가운데 We are America, We are American이 아니라 We are America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미국이다 이 말이죠. 드골이 이 말은 우리가 프랑스 국익을 위하여 프랑스의 이념과 신념을 귀하게 여기면 알제리의 가치를 살려줘야 한다는 샤르트르의 신념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이 톨레랑스, 이 탈로런스, 관용이란 말이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프랑스 사람들의 양심과 자부심으로 프라우드에 생각했던 그 톨레랑스 그것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불란서 전역에 걸쳐서 테러를 가하는데요. 파리뿐만 아니라 남쪽 해변가도 북쪽 동서남북 전역에 걸쳐서 도시도 시골도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주에는 불란서 시골 아주 한적한 곳 성당에 미사를 드리는 신부에게 테러를 가하여 연세가 80이 넘는 노성직자를 무릎을 꿇게 하여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는 끔찍한 테러를 가하며 동영상을 찍어서 온 세계에 전파시키고 알라는 위대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한 테러리스트는 누구냐니까 18살짜리 불란서 이슬람계 청년이었습니다. 불란서는 톨레랑스 정책을 펴서 유럽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슬람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현재 불란서에는 500만 명 이상이 이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불란서는 이슬람 정권이 들었을 가능이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슬람은 아이를 많이 낳고 불란서 사람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란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배려하는 톨레랑스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민에 관대했던 이민 정책에 이것을 이용하여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불란서의 관용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불란서에 침투하여 전 유럽에 테러를 가하고 이민자 아니면은 레퓨지 이런 사람들을 관용해서 받아주는 그 속에는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어서 불란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가 있다는 참으로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리고 불란서 사람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톨레랑스 그것이 자기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이나 사상, 정치 시스템 아무리 중요하고 고귀하고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해도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관용, 톨레란스 정신이 너무나도 귀한 사상이지만은 귀한 철학이지만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을 전제하지 아니한 이 톨레랑스는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은 정치 사상 가운데 이 시스템 가운데 제일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 아이디어란 게 사회주의 사상이 소시알리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분배하자. 여러분 이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일하여서 다 같이 나누자. 다 같이 분배하자. 그러나 사회주의가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타락성과 부패성을 인간의 죄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사회 시스템, 철학, 사랑, 관용, 남에게 배려한 마음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할 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사고, 성경적 생각, 성경적 철학, 성경적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나중에 한평생 살고 난 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한평생 삶을 회상할 때 참 보람있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성공적이냐, 이것이 효율적이냐, 이펙츄얼한가, 이피시언시가 있는가, 효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냐, 그것을 항상 물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데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참된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 모시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의 보답을 하는 잔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 잔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온 형제 자매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은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사랑은 주님을 위한 신령한 낭비를 기뻐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했고 as usual 항상 그랬잖아요. 나사로는 손님을 맡고 손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돌출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아주 급격한 레디컬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닦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대접한 것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반가운 사람 만나 할지라도 악수는 하고 어깨는 만지더라도 머리는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서 머리는 더 귀한 부분인데요.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께 향유를 받고 그 위에 발을 머리털로 씻겼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리스펙트, 존경과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 그저 향유만 붓고 머리털로 씻기지 않았으면은 아주 귀한 헌신이지만 그러나 아주 유니크한 특별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냐니까 향유가 아무리 비싸지만 부자들은 향유 살 수 있잖아요. 돈만 가지면 향유를 사가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다 할지라도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신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이 향유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화폐로 계산하면은 한 사람이 1년간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만약에 5만 불 하면 5만 불 정도 될 것이고요. 하여튼 한 사람이 1년간 일하여 번 돈 가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는 너무너무 귀중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물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갖고 있었느냐,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 시집 갈 때 혼수감으로 써라 하면서 주었을 가능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은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주님께 부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그 자체를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리털로 씻고 난 후에 창피한다든지 아니면 생각해 보면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겠죠. 이 자기의 모든 걸 바치면서 기뻐하는 것, 소비하면서 기뻐하는, 낭비하면서 기뻐하는,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기분 나쁘면요, 내가 교회에서 착취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난 후에 한 10년 지나고 난 후에 기분 나쁘니까 헌금 도로 내놓으십시오 해서 계산서를 가지고 교회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러면은 왜 헌금을 했을까?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난 후에 한 10년 지나고 난 후에 교회가 나를 착취했다. 내가 교회에서 나를 실컷 부려먹기만 하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교회 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낭비하고 낭비한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란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순교하기까지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순교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바치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3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대학생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얼바나 미션스 컨벤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일리노이에 있었는데 미주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드라이브 하면 한 2-3시간 하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순위가 여러 개 있듯이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앳 얼바나 샴페인이라는 그곳에서 한 2만 명 내지 3만 명 대학생들이 모여서 미션 컨퍼런스 이 선교 대회를 하는데요. 대학생들이 여러분 3만 명이 모여서 선교 집회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그런 나라나 미국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그때에 강사 중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때는 꼭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스피커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남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분인데요. 1956년 미국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인 짐 엘리엇을 비롯한 다른 4명의 선교사 5명이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당시에 크리스찬 명문인 위튼 칼리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학교에서 타고난 리더십을 보여서 사람들은 짐 엘리엇이 졸업하면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이라 좋은 목회자라고도 생각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에콰도르에 그것도 악명 높은 부족인 아쿠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정하고 이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소형 비행기를 타고 잔인하고 독하기로 소문나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소식이 없어서 선교부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명의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들에게는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총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전체가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민들 아우카족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순교 이야기가 End of Spear라는 창 끝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책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소식이 뉴스로 전파되자 미국 사회에 큰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중에 이 잡지가 라이프라는 매거진이 있잖아요. 타임지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라이프와 타임지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특히 라이프지는 10페이지에 되는 분량을 다루면서 그 기사의 타이틀이 What a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라는 제목 하에 아주 부정적으로 이 사건을 타임 매거진이나 라이프라는 지에서는 다루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미개의 땅 에콰도르 가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죽음을 당해야 했느냐. 그게 그 당시에 타임 매거진과 라이프 잡지의 주제였습니다. 사회 언론들은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구사들의 죽음을 낭비고 헛된 죽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Too much waste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기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낭비라는요, 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순교를 위해 살았다 이 말이죠. 내 남편은 이제야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다른 순교자들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이 식구들, 와이프들과 아이들과 함께 아홉 가족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남편이 하고 싶은 선교 사역을 계속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홉 가족이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종족에 가서 함께 살면서 지극히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는데 어느 날 아홉 가족의 족장 그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길래 이곳에 와서 그토록 고생하고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엘리자베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홉 가족 추장은 큰 감동을 받고 이분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참으로 이분을 이렇게 만든 그분 예수를 우리가 믿자 해서 여러분 추장이 예수 믿으니까 그 종교 가운데서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안 믿다고 죽는 거죠. 그래 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런데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홉 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합니다. 미국에까지 와서 간증을 하면서 큰 은혜를 끼치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순교한 선교사의 자녀 2명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된 그 원주민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것을 세상 사람들은 라이프와 타임 매거진에서는 what a waste라고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 보실 때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소비되며 낭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은 주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가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향수를 뿌릴 때 옆에 있는 사람 알러지 없는 걸 잘 알아서 뿌리세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향수를 많이 뿌리는데요. 향수란 그 자체는 주위 사람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향수를 뿌릴 때 내가 좋아서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만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만드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하였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개정판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한다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러나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유쾌하게 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라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욱 복음 사역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요, 항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섬기는데 와서 격려해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저 할렐루야 이런 소식이 이런 이야기 입에 달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할렐루야도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들도 그 사람 만나면 기쁘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과 한번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유쾌함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된다. 향수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사랑은 뭐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아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고귀한 헌식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 했습니까?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 향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는 이 사건은 단순히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는 나의 죽음과 부활,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이다. 프리뷰한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언적 사건으로 마리아가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History of Redemption, 이 Redemptive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서 부을 때 이제 주님 며칠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향유를 부었겠어요? 아니면은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단순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고 싶어서 부었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 그랬는지. 제 생각에는 2번 같아요.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 구속의 역사에서 정확한 사건을 알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단순하게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바치겠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바친 주님 보실 때는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이나 제가요, 그저 순수하게 단순하게 조그만 정성으로라도 별것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더 크게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했는데도요, 결과는 큰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어때 우리도 깜짝 놀란다고. 아마 마리아도 지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나는 실제적으로 그저 단순히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죽으심 장례를 준비했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것 바쳤는데 주님께서는요 크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직분을 맡겨주시고요. 미안하잖아요. 죄송스럽고요. 나는 충성스럽지 못한데 주님께서는 너는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직분을 맡겨주시니까요. 직분에 맡김을 받은 자는 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낭비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을 마비시키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요 이렇게 계산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얼마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 계산서를 계산하면서 사랑하면요 부모직을 사표내세요. 부모됨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가까웠는데 양복을 사드리는데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메이시스 가서 세일하면 300불 줘도 양복 제일 좋은데 그분은 10배나 비싼 이태리 양복을 아버님에게 선물해요. 근데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아버님이 양복 입고 뭐 한 달을 사실지 1년을 사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요, 그걸 계산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해드리고 싶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낭비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낭비다. 그러나 사랑이란 마음으로 하면은 낭비성을 무감각화시켜 버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낭비성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옷 해주면요 고맙다고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선물 하면요, 얘야 나 또라지 말고요 고맙다고 다 받으시고 좋은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아주 똑똑한 수치에 밝은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재직회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배당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아주 프라임 에어리에 있는데 이렇게 큰 예배당을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비워두는 것은 경제적으로 건물 사용 효용성에 있어서 아주 가치가 실효성이 없다. efficiency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주중에 오픈해가지고 렌트 놓고 한번 사용하는데 몇천 불, 몇만 불씩 하면 일주일에 수입이 얼마나 많느냐. 여러분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그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예배하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참으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오지만은요 이 예배 시간은 세상의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참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헌신에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있는 가룟 유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죠요. 아니 왜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굉장히 일리가 있고 리저너블하고 합리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논리, 리저닝에 합리성이 있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일 가능이 참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는 도덕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펀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룟 유다가 맡았는데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훔쳐갔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동계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뭐죠? 훔쳐갔다. 여러분, 자기의 반대적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서 자기의 의도를 감추려고 하는, 그것을 누가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그 반대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그럴듯한 명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명목을 들으면 맞는 것 같다라고 아주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정도로 그럴듯한 명목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요, 아주 파괴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참 멀리 가서 선교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니 우리가 그 멀리 가서 비행기 티켓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여 사용되는 그 재정보다도 뉴욕 시내나 퀸즈에 가면 얼마든지 선교할 사람 많은데 그럴듯하잖아요. 물론 다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너는 가라, 갔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엄청난 향유를 낭비하는 이 모습은 거룩한 낭비고, 이 낭비를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부 다 그것을 돈으로만 돈으로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돈으로 계산하면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이 돈으로 계산하는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아마 공금을 많이 훔쳤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와 비판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와 비판이 많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요,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요, 더 반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인간의 논리를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했습니까? 천지 만물. 여러분의 생각에는 뉴욕에 저 새로 만든 프리덤 타워 있잖아요. 새로, 그게 한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돼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은 가격 얼마? 저 프리덤 타워 새로 얼마쯤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지, 뭐 100억 달러 되는지 200 모르지만은 그것도 뉴욕 맨하탄 가운데 건물 하나잖아, 그죠? 천지 만물의 이 세상 우주 만물 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요, 알 수가 없죠. 그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이 세상 부동산, 뭐 동산, 황금보화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 한 생명보다도 그 가치가 낮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인간의 경제 논리로서 우리가 이 대입시킬 수가 없고요.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자체가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의 딸이요, 매일 저녁에 어린 딸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니까 엄마가 가서 얘야, 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그거 기도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느냐 물으니까요, 아마 엄마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무슨 좋은 학교도 가고 아니면 자기 가고 싶은 것 엄마 마음을 오픈해 주셔서 엄마가 나한테 자기 이제 사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때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요, 엄마,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해.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참 나의 생명에서 구조가 되시고 나의 삶의 존재 전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한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낭비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낌없이 드리는 거룩한 낭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또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줄 2부 예배에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저희들을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